2월 16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3일 정도 이제 쉬고 바로 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거리상 예루살렘까지 바사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이제 3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뭐냐 하면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탐사를 해요. 무너진 곳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비밀리에 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성벽 재건을 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전과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적들이 다시 협박하는 내용이 오늘 단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제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고 느헤미야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왜 말을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대적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걸 방해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새나가면 괜히 시작도 하기 전에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아주 최측근과 함께 이제 이동수단을 짐승을 타고 다른 짐승이 없었다. 즉 아무도 없는 그런 밤에 한밤중에 이제 비밀 탐사를 나가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골짜기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흰놈 골짜기 방향으로 나 있는 문을 말합니다. 흰놈 골짜기로 나 있는 문, 그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그랬어요. 용종은 우물을 뜻합니다. 우물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그랬어요. 본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그 바깥에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린 제물로 쓰이는 그 짐승의 배설물들 같은 거를 흰놈의 골짜기에 이제 버리거든요. 그 골짜기에. 근데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 방향, 이제 골짜기에 그런 그 생활 쓰레기, 배설물을 버리는데 그쪽으로 가는 문, 그쪽으로 나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야. 근데 이 문은 그렇게 생활 쓰레기라든지 희생 제사로 쓰인 제물의 배설물들을 한마디로 똥이잖아요. 그거를 버리는로 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일명 똥의 문이란 이름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대적들의 방해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자, 그 14절을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 연못을 말합니다. 그 샘문은 흰놈 골짜기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못은 연못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9장 그 7절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방향으로 나 있는 남쪽에 있는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그 짐승이,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성벽이 무너진 그 파괴된 그 잔해 때문에 짐승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그 리더들을 말하죠. 그 리더십들.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그 성벽을 탐사하고 온 것을 말하지 않은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고 느헤미야가 이제 계획을 또 세워야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을 가진 후에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다 백성들과 이제 리더십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나라 내 땅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갔었고 이미 다른 나라 이주민들이 와서 거기를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하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너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용기를 북돋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와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그 왕이 자신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일어나 성을 재건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셨고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우리가 그럼 재건합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 2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북쪽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런 계통의 그 산발랏은 거기에 총독이었고 그 도비야는 그의 신하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10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처음 나오거든요.
자, 이 게셈은 기록에 보면 게달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민족이 어디 살았냐면 이집트 동쪽 경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셈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역, 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북쪽 사마리아 지방에는 누가 뭐 산발랏을 총독으로, 뭐 유다 땅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한 지역의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자,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계속 방해를 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모반을 일으킨다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왕이 허락해서 왔건을 이들은 지금 억지를 부리면서 조롱하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를 해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대적들에게 니네 까불지 마라,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 니네 까불면 죽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첫 번째 고백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우리는 건축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오직 너희에게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가 없다, 이 말은 언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도 니네는 해당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너희는 이 일에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니네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가 짐작하게 돼요. 그리고 와서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한 일이 사흘 만에 몰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주신 것을 기도하면서 성과 성벽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줘서 성과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왕을 이용하셨고 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성과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한산성을 가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잘 부서진 데는 없는지, 허물어진 데는 없는지, 그러한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영적인 곳이 무너진 곳이 없는지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 또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 내 자녀, 또 성도들, 목회자, 그런 영적인 부분에 무너진 곳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보여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해서 격려해서 성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결심하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자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뭘 교훈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뭔가를 실행하고자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사람들을 또 잘 격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은, 사단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공격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적들이 누명을 씌우고 반역이라고 하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비웃고 조롱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한 말이 뭐예요?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불지마, 내 뒤에 이런 사람이 있어, 까불지마, 나 이런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지만 왜 그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어려운지, 세상적인 일에는 오토매티클리 반응을 하는데 우리의 이 나라는, 내 육체는 아직도 죄성에,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도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대적들은, 사탄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믿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